41절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참고로요. 여러분들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가 지금 완전 그로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석에 이명까지 와가지고요. 제가 내 난생 처음 길을 가다가 구토하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내 몸이 이래서 못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일출타 중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목사 된 게 참 이게 사명으로 하지 일반 성도 같으면 오늘 주일 저는 집에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새벽 기도 어림도 없습니다. 일반 성도 같아서 이 정도 되면 아예 병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니까 버티는 겁니다. 목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참, 어째 참 목사는 서글프다. 이래도 뭐 누가 아나. 이 정도 되면 목사는 신방가 누가 아는데 신방 사람도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이래도 좀 양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목소리 톤은 졸기가 딱 좋으니까 마음껏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아프다 소리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하느냐 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뭐 식사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1절로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묻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머리를 넘기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나라 건너 현대사에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임진왜란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에선 위기 가운데 위기, 난세 가운데 난세였습니다. 일본 왜군이 부산을 상륙한 지 18일 만에 서울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필사적생, 필생적사, 잘 아시는 말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그런 각오로 배 12척으로 외선 133척을 수장시켜 임진왜란을 종식시킨 영웅 중의 영웅이고 난세 가운데 영웅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면요, 당시 왜군 장군이었던 이 와카자카라고 하는 이 장군은 군사 2천으로 조선 군사 5만을 이렇게 죽인 일본에서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이 와카자카가 이 함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하고 난 다음에 7일간 굶었다는 역사적 사료를 저는 보았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유탄에 맞아 죽기 직전에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난세 가운데 이런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이 있었습니다. 6.25입니다. 아시겠지만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쳐내려왔습니다.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이런 난세 가운데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의 기지와 용기, 지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 취임식에는 제일 먼저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님, 이런 인사말로 시작하는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어라고 시작하는 그 존칭은 가장 존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성들이 진급할 때에 해외 연수 필수 코스로 한국에 와서 백선엽 장군을 만나는 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난세 가운데 영웅이 아니라 영적 영웅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휘튼 칼리지를 가면 난세 때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종들의 자료와 육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초 대각성 전도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2차로 대각성 전도운동을 했던 찰스 퓨니, 그리고 딜 무디 같은 위대한 종들의 육성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대공황이 일어났던 1910년도에서부터 30년대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야구 출신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대공황 난세 때에 새로운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서 10주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자그마치 15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가장 난세 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미국의 영적으로 찰스 퓨니 이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이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보십시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역대 대통령의 멘토였어요. 국가가 난세요 위기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대통령도 기도해달라고 했고 백악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대통령께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받고 기도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이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거한 그 복음을 억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해도 몇백만 명. 제가 여러분들이 빌리 그레이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73년도 여의도 집회 때에 그때 우리 한국교회 참 어렵습니다. 한국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나라에 그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73년도는 전 국민의 5%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73년도 이후로 80년대 십자가만 꼽으면 부흥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집회 때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난세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 김중근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도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태어나면서 우리 한국을 이만큼 복된 나라로 만들었다는 점을 볼 때에 참으로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종은 난세의 영웅이 아니라 영적인 영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난세에 영웅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진정한 영웅은 난세 영웅이 아니라 영적인 영웅입니다. 지금 국가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가를 살릴 난세 영웅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어렵다, 국가가 난세다 하는 것은 교회가 난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잘 살아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면 지역사회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난세다, 국가가 난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 난세, 이 국가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면 먼저 난세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난세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웅이 될 때에 이 국가의 난세를 일으킬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봅니다. 왜 엘리야인가? 왜 엘리야 하는가? 아마 저는 오늘 이 말씀 잊지를 못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비몽사몽간에 앉아가 해롱해롱하면서 두드리는데 손가락 끝이 힘이,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면 젓가락질을 못해요. 한번 걸려보시라고요. 젓가락질이 안 돼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디가 잘 안 돼요. 아마 나는 이 평생에 내가 이 본문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설교한 주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엘리야인가? 왜 엘리야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서 내가 난세 영웅되고 참 회복시키는 좋지만 그보다 엘리야처럼 영적인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셋째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난세를 극복하는 영적 영웅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난세를 방관하지 말고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난세에 방관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세의 영적 영웅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41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표독한 이 여자를 자기 와이프로 삼고 나라를 바알에 바치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바알을 이렇게 미치도록 섬겼을까 하면 바알이 비를 주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고 시내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온 논바닥이 다 갈라졌다. 난세 중에 난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물 없으면 전부 다 올 수도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난세 가운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반이 지날 때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냐? 우리말로 말하면 너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 이 땅에 있는 바알 선지들 450명, 아합 선지들 400명 갈멜산에서 불러올리라.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번제물로 해 단에 바치고 단에 바쳐서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단을 불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데 바울과 아세라 선지들은 그 850명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해도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것도 엘리야는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면 재미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송아지를 단에 올려놓고요, 물통 이렇게 4개를 가지고 그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통 4개를 3번이나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범벅이 됐을 거 아닙니까? 통 4개로 3번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서는 그거 불 근처도 안 가요. 불이 나도 그거는 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세상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 도랑, 흙 완전히 다 되어버린. 자, 여러분 이걸 아합이 보았어요.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렸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지금 엘리야가 4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는 말이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립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왕을 존중한다, 왕을 대접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야, 방금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 나무, 도랑 다 태운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잘못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난세 가운데 이런 초죽음이 됐다고 하면 내 잘못이야, 내 때문이야. 자기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엘리야에게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회복돼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올라가 먹고 마셔서 이렇게 말하니까 덜러당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올라가 밥 먹고 있어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해서 이 난세 가운데 밥 먹으러 올라가. 누구 때문에 이 난세가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눈에 지금 방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봤죠. 그러면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면은 회개를 못하더라도 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의 말 듣고 지금 올라가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저는 이런 사람 좀 봤습니다. 교회 어려울 때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난 말하지 않겠습니다. 14년 있으면서 여러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교회 건축할 때 IMF 때 벌써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려울 때요, 교회 힘들 때요, 책임 안 져요. 교회 내가 짓자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짓자고 했잖아.
근데 IMF 터졌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슬슬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탐방 와서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열쇠 뭉치를 들고 마치 자기가 주인의 행사. 나 진짜 그때 내 실망했어요. 야, 사람이 진짜 저렇나?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여러분 사람 한 사람 귀할 때고 헌금 한 푼 귀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쑥 빠졌다가요. 다 내가 회복되니까 쑥 돌아가지고요. 다른 교회 탐방 오면요,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열쇠꾸러미 이 방은 이렇고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아합을 보세요. 아합을 보십시오. 이 난세에, 이 어려울 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밥 먹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난세에 여러분 지금 정말로 지금 이 엘리야는 이런 난세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이 엘리야가요, 이 난세 가운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한 이유를 아십니까?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1절을 보십시오. 자, 1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거꾸로 보십시오. 내 말이 있으면 비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기도하기 전입니다. 아직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기 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확신에 찬 소리 하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비 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 비 올 것이다. 엘리야는 이처럼 이 난세 가운데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큰 비를 내리는 대역사가 있었어요. 왜 엘리야인가? 이 난세 가운데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영적 영웅이 될 수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로부터 공격을 받던 영국 난세 가운데 난세였습니다. 이때 영국 황실과 그리고 그 당시 처칠 수상이던 처칠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일제히 종을 좀 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황실에다가 처칠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템플턴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인데 이분에게 방송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황실이 그 당시 성공의 주교인 템플턴에게 방송 설교를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템플턴이 방송 설교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종이 울릴 것입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온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를 들으면 모든 교인들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템플들이 이렇게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그 난세 가운데 온 국민들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요 희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에 찬 확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 무차별적인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난세 가운데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적 영웅입니다. 그 영적 영웅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합처럼 이런 난세 때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는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뭐 관리가 우리 기업 총수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이 판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그런 막말을 했다더라고요. 이 난세 때 정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난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난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영적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버티십시오. 버티고 버티며 인내하십시오. 43절과 4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하는 만큼 응답이 빨리 왔습니까? 기도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조바심이 났는지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원이 하는 말이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난세 때 기도하는 사람 있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안 되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한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 이게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마 이 사이에 사원이 그냥 자기 스스로 7번까지 왔다 갔다 했을까?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연결시켜서 이 브랭크 공간을 보니까요, 아마 이런 행동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원이 갔다가 없으니까 또 와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엘리야가 그래도 가봐. 또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그 행동을 가만히 유추하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안 보이니까 또 와서 물어보면 엘리야가 또 가봐라 하고, 그거 7번까지.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끝날 것 같은데 엘리야는 7번까지. 이거는 끝장 보는 기도 아닙니까? 될 때까지의 자세 아닙니까? 버티고 버티는 그러한 인내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이 바다 지중해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물을 보이는데 이게 비사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인내하는 신앙, 버티는 신앙, 끝장 보는 신앙, 응답받을 때까지의 신앙,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의 신앙, 바로 이 신앙이 난세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99년도 우리나라 IMF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어느 중년 신사가 사업에 실패하고 뇌수술을 받고 이혼하고 자기 개인에게 대형 사건이 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어서 자살하려고 소주를 2병 마시고 한남대교로 가서 난간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느릿느릿한 소리로 아마 중정도 사람이었는가 봐요. 하는 말이, 지금 때리면,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따뜻할 때 봄날에 뛰어내리세요. 그러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말려야 되는데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따뜻할 때 뛰어내리세요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중년의 남자가 자살을 생각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정말 죽는 방법밖에 없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난간에 올렸던 다리를 슬그머니 다시 내리고 자기 자신에게 희한한 소리를 했던 그 중년 남자와 포장마차 가서 그렇게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성공 가도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한국에서 중국 정부와 영화를 합작하고 독점 사업권을 가진 한중 엔터테인먼트 대표 진철호 대표입니다. 진철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자가 누구냐? 사업 성공한 자가 인생 성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는 자가 인생 성공자다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인생 성자는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버틴 사람이다. 자기는 자살 직전까지 갔으니까. 자살했다면 끝인데 그 순간을 버텼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들 경기입니다. 허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허들이 3000m입니다. 3000m 허들은 28개의 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습하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인생의 장애물 허들은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개수도 없습니다. 위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륜이 풍부해도 인생의 장애물을 여러분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난제를 만날 때, 난세 때 버티십시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요즘 지수 하잖아요. 한때는 IQ, 우리 때는 IQ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감성지수 EQ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도덕지수 MQ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상살이 하려고 하면 잔머리가 있어야 돼. JQ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난세 때 최고의 지수는 역경지수입니다. 미안하지만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Adversity Quotient. Adversity Quotient. 여러분, AQ 역경지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매미를 보십시오. 한여름에 일주일 울려고 나무에 붙어가 일주일 왱왱왱왱 울려고 땅바닥에서 지하에서 여러분 15년을 버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난세를 이기려고 할 때 버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티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시라 이 말입니다.
45절로 4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로 큰 장대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자기의 별장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감멜산에서 자기의 별장 이스라엘까지 장장 40km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아합의 이 마차 앞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마라톤 선수입니까? 그냥 땀을 쩔쩔 흘리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뛰어가기만 갔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앞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이 우상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고요.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엔 애들 10명? 저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생활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교역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더욱더 말을 못하는 것은 요즘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해도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은 또 인권이라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전도하면요, 선생님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갈수록 새가족 새신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1년에 2차례 죽게 살게 하는 이유도 그때 그래도 새신자 얼굴 보지, 평일에 지금 새신자 하면 요즘은 완전히 낙태 수준은 아예 생명을 못 봐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늘어 터졌는지, 열정이 사라졌는지, 사람이 없는지, 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엘리야처럼, 비가 오는 아합의 마차 앞에 달리는 이 엘리야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은혜가 없을 때에 나 역시도 3년 반 동안 쩍쩍 갈라진 그런 거북이 된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붙고 믿음으로 버티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단비를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 난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영적 영웅입니다. 영적 거인이요, 영적 거목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가 난세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치세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가 정말로 평탄한 치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난세입니까? 이 시대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난세라는 것은 교회가 난세입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렵다는 것은 교회가 난세인데 이 교회를 난세를 이 살리는 이런 영적이 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엘리야인가?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던 이 난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난세입니다. 이건 교회가 난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난세 때 아합처럼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에 난세를 방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 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구하고 우리 교회도 구하는, 회복시키는 영적 영웅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